하시고 주 안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새 사람들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잘 안 읽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니까 집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장식용이래요, 책이. 저 중에 뭐 이렇게 몇백 권 꽂혀 있는데 한 3권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또 게임 같은 거 더 가까이 합니다. 책을 읽어주는 앱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어린이들, 젊은이들 보면 좋아하는 영상, 좋아하는 게임이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폭력적인 것 같은, 그래서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게시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글을 이렇게 쭉 씁니다. 한 10줄이 넘어가면 요새 젊은이들은 안 읽는데요. 그냥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댓글이 써 있는 거예요. 아유, 너무 길어 못 읽겠다. 읽다가 포기. 그러다 보면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 3줄로 요약해줘. 이렇게 그 3줄로 요약해주면 그것만 보겠다라는 겁니다. 동영상도 1분이 넘으면 너무 길다고 못 본대요. 이런 역량 때문일까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언어는 너무 직설적이고 행동도 이전 세대보다 거칠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요새 젊은이들 가장 되고 싶은 게 연예인에다가 요새는 유튜버 되고 싶다, 뭐 팔로워,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다, 100만 인플루언서, 이런 게 꿈이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걸 자주 보고 자주 접하니까 내 생각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없이, 유튜브 없이 생활하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하는 것과 절제하는 것과 책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좌우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할 말씀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주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에 비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은요, 종종 있었던 그 부족 간의 일들뿐 아니라 크고 작은 민족들이 한 번씩 패권을 위해서 진출할 때마다 그 안에서 전쟁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첫째로 무기가 좋았습니다. 둘째로 전투에 대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셋째로 그들의 성이 안 튼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과 싸워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백성을 인도할 탁월한 리더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동일하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이 한 가지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면 약속하신 것을 다 얻게 할 것이다.
아직 성경책이 우리가 가진 것처럼 신약 구약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첫 성경의 기록자인 모세가 이제 떠났습니다. 기껏 모세 오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자신들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는 그 부족 국가와 싸워서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이 있으니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 말씀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은 모세의 때와 상황이 다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적군의 약점을 좀 알려주시든가 힌트를 좀 주시든가 뒤로 돌아가서 치라 그러시든가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현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크고 작은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나안의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해 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의 전략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이 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여호수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더라.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성 아이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성은 너무 작아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고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가지고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에 비를 세웁니다. 돌을 하얗게 칠해놓고 뭐하냐? 율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읽으라 그런 거예요. 읽으라고. 요단 건너서 이제 요단 이제 여리고성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아이성, 가나안 땅을 전체를 이렇게 네모나게 본다면 스팟과 같은 그 하나의 점을 차지하고는 동서남북으로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적으로 두고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자기만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성들 다 이끌고 와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적어놓고 우렁차게 읽기 시작한 겁니다.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성이 대단한 승리여서 그렇습니까? 엄청나게 큰 성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세러머니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온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하고 6절 말씀 두 말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둘째, 하나님께 받은 8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전쟁이 문제였고 그 땅의 백성들이 전투력이 강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앞에 문제가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그것이 경제의 문제든,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혹 그것이 우리 미래의 문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남녀노소를 어느 누구 하나 제외되지 않고 가장 해법이 되는 것, 하나님 묵상,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고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로부터 군사는 사기가 중요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10배나 많은데 이긴 기적들이 있습니다. 50배, 아니 심지어 100배까지 되는데도 이겨낸 그런 싸움들이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 중에 첫째로 꼽히는 게 아마 십계명일 거예요. 우리가 이 십계명에서 전에 그림책을 보면서 공부했을 때에 서언, 중요한 게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서언이 시작되는데, 그리고 이제 1계명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깊이 알게 되는 것. 애굽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구나,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찬양을 뜨겁게 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할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은 내가 그냥 가정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수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얼마나 내가 예뻐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너는 은혜 받을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여디디하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세상에 보면 주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나 의사들이 볼 때에 그분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낮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커지고, 그렇게 민감해지다 보니까 삶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행동 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인간관계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잘 반응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묵상하기에 자신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아마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일은 만나게 하실지라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지난 인생을 보면 늘 위태한 가운데 마치 손으로 뒤에서 턱 받쳐 놓으시듯이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원래 이분이요,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벽돌공이었답니다. 형편이 좋았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2년밖에 못 다녔대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돼서, 그렇지만 그가 학교는 못 다녔지만 주일은 한 번도 빠지지 않으면서 주일 학교에 나가서 성경을 배웠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고 믿었습니다. 14살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정 형편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14살의 나이에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다가 먼지를 많이 먹고 열악한 상황 때문인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옷가게의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너처럼 성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젊은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하지만 이런 말을 들어도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필라델피아에 옷가게를 열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옷가게를 오픈하고 며칠 뒤에 남북 전쟁이 터졌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옷을 사 입겠습니까? 이 가게가 망하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에 옷을 납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겨우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골목에서 상가의 모습을 이 존 워너메이커 이렇게 바라왔답니다. 옷가게, 신발가게, 액세서리 가게, 모자 가게, 지갑 가게 이런 막 있는 걸 보다가 이렇게 상상이 되었대요. 야, 이렇게 골목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건물에 옷가게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혁띠 가게도 있고 모자 가게도 있고 그게 하나에 다 들어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상상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보여주셨는지 그런 건물 안에 다 들어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쇼핑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1875년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의 왕이라 이름이 불리게 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남긴 말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남들보다 건강하지 못할까?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그렇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용기가 북돋아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중고등부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그럴 때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고등학생, 중학교 하반기 아침에 해가 다 떠오르면 교만한 마음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태양이 떠오르게 해줬어. 그런 마음이 가슴 가운데 막 이렇게 뜨겁게 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오늘 하루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늘 기대감을 가지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합니다. 묵상이란 우리말로는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지만 성경적 히브리어의 의미를 찾으면 중얼거린다. 그것도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항상 중얼거린다. 참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참 자주 그러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참 깊고 넓도다 생각하면서 외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목소리가 좋진 않으셨지만 늘 그냥 찬송하시고 일하시고 찬송하시고 일하시고 소리를 내어서 읽고 중얼거리다 보니 그 말씀이 익숙해집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은 보고 듣고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 말씀은 규칙적으로 율법책을 읽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은 묵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배도 규칙적으로 드려라. 여러분 구약 시대 보면요 상번, 상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왜 저녁 소제 드릴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말씀 나오죠. 내가 기가 막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그런 얘기들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과 포도주를 부어드립니다. 안식일에 드립니다. 오순절에, 나팔절에, 유월절에, 대속절 같은 이런 절기에는 여러 짐승과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제사를 위해 짐승이 피 흘려 태워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나 대신 짐승이 죽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깨달으라고. 그리고 이 제사와 절기를 순종함으로 거기에 더불어 있는 축복이 있으니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특히 우리 한국인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루 쉬라고. 1년에 52번 안식일을 일하지 않고 쉽니다. 매달의 첫째 날을 일하지 않고 쉬며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유월절, 초막절 같은 명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땡스기빙을 지났습니다마는 이 명절에 조용히 자녀들과 식구들과 하나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와 정신적인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도 동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진짜 참되게 예배할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쉼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삶이 형통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영적인 제사 드리며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주일에는 또 하나님을 더욱 높여 예배하며 내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축복하고 내 딸을 축복하고, 언제?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자라는 아들, 딸인지 모른단다. 그러면 자녀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축복하는 안에 부모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축복해본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헤아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감사가 살아나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바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 읽으면, 묵상하면 부자 되겠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율법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 값지고 더 참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형통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3년에 또 다른 여호수아가 어디 있을까? 내 말씀을 묵상하여 그의 평생에 대적이 없을 또 다른 여호수아는 어디 있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내 앞에 여리고와 같은 성들, 아이성과 같은 성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일상이 축복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